나누고자 합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또 하나의 로마인 이야기 후속으로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 서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로서 역사를 연구하고 쓴 글인데, 승자는 결코 처음부터 승자였던 것이 아니며 수없이 많은 패배와 실패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압도적으로 우수한 민족은 있을 수 없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인간인 이상 능력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이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이 고난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일어선 민족이나 개인이 역사의 우수한 승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 역사를 연구한 이분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가정이나 또 아니면 개인이나 교회도 믿음으로 복음을 갖고 모인 공동체지만은 이런저런 위기가 다가오게 돼요. 갈등, 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위기 앞에 우리가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기를 극복할 능력과 지혜를 구하고 반드시 이걸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7년 동안의 전쟁을 치러 오게 됐는데 12지파, 12가문들이 전부 협력합니다. 똘똘 뭉쳐서 이 가나안 종족들과의 싸움을 잘 싸우고 이 전쟁을 마무리를 했어요. 이제 이 나라가 안정을 이룹니다. 그동안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광야에서 살던 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 평안의 시대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평안의 시대가 왔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과의 싸움은 잘 싸우는데 지금 자신들 가운데 자신들과의 관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제 이 민족이 흔들리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분쟁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참 당황스러워하게 돼요. 열심히 그동안 살아왔는데, 성실히 살아왔는데, 또 교회도 열심히 정말 우리가 부흥시켰는데, 또 가정도 열심히 잘 이루어왔는데, 내가 사업이나 어떤 관계도 잘 이루어왔는데 어느 날 이런 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 만나면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뭔가, 이런 이제 고민과 이 상처를 안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상태,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잘 싸워왔는데 내부의 문제로 지금 여기 12절에 보면은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싸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여기 11절에 들은즉 12절에 이를 듣자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을 들은 거예요? 지금 전쟁이 끝나고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세 지파가 그들의 기업으로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자기들 기업으로 돌아간 이 세 지파가 요단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큰 제단을 지금 만들어 놨다는 얘기가 들려오게 됐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전부 이스라엘 민족이 흥분합니다. 지금 흥분한 상태로 다 지금 칼을 들고 실로, 성막인 실로에 모여서 싸우러 가자고 지금 이제 분노하고 전쟁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 상황이 지금 10절부터 11절에 말씀이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럼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본토에 있는 10지파들이 이렇게 지금 싸우려고 몰려들고 있습니까?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저기 아무데나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장소, 성막을 만들어 놓은, 세워놓은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흩어지지 않고 신앙이 나누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이게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민족이 갈라지고 어떤 믿음의 배반의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이게 우려가 되니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세 지파,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간 다음에 건너가자마자 지금 큰 제단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흥분한 거예요. 야, 지들이 떠나가더니 금방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배반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단을 세웠어? 하면서 이 흥분해서 지금 칼을 들고 싸운다고, 그들을 친다고, 심판한다고 지금 실로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생각은요, 그들의 흥분은 철저한 오해로 인한 것이었어요.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뒤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끝까지 보면은, 특별히 23절부터 쭉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제단을 쌓은 이유를 얘기를 해줘요. 대화 가운데 이유를 해주는데,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만약에 그런 동기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갈라지려고 했다면 우리가 벌을 받아도 좋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나중에 세대가 지나고 나면은 본토에 있는 이 너희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는 우리와 같은 분깃이 받을 것이 없다고 소외시키고 또 믿음을 잃을까봐 같은 믿음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이 제단의 모형을 만들어 놨다. 이 제단은 모형인 거예요. 실제 제단 예배를 위한, 제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형으로 제단을 만들어 놓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0지파는 단지 단을 쌓았다는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배반했어. 믿음을 떠났어. 심지어 부올의 죄, 바알 부올의 죄, 우상숭배의 죄, 또 아간의 죄를 들먹이면서 이제 오해하면서 하자고 흥분하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은 19절 20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꼭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말하는 것은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간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그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를 절대 못 이룬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들어보지도 않고 이제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것은 미련한 일이라, 이렇게 바보짓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뭐 누군가와 상호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에 뭐가 무슨 조짐이 보이면 먼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먼저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13장 13절 14절도 보면은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나쁜 사람이 그 성읍의 마을의 주민들을 유혹을 해요. 다른 신을 섬기자,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자, 이렇게 유혹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방 가서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번역에 보니까 당신들은 그 일을 자세히 조사하고 잘 알아보아서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먼저 할 일은, 특히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할 일이 뭔가 하니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라는 거예요. 전후 좌우의 이런 상황을 잘 세심하게 정확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 한번 깊이 한번 다방면으로 동서남북으로 한번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서 되도록이면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해를 줄일 수 있고 잘못된 분쟁과 싸움을 공동체에서 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특히 성도 교회에서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이해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 그랬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아마 그럴 상황이었구나.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주고 우리가 이해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아주고, 이런 고백들, 이런 말,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말로 원어에 보면은 스스로 속임을 당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판단을 그르치는 것이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그르치고 스스로 오해를 하고 스스로 속임을 당할까?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깊이 알아보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대화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불화의 위기, 갈등의 위기, 분쟁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오늘 보면은 감정대로 이게 칼을 들고 실로에 모였는데 그들이 그냥 몰려가서 유단 동편으로 간 지파들과 싸웠다면 큰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유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우러 왔는데 칼을 휘두르는데 자기들도 칼을 휘두르겠죠. 같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피비린내나는 동족 상잔에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어요?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땅으로 보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할렐루야. 제사장인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함께 모아서
이제 진상조사단을 보내는 거예요. 파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 건너로 간 이 재단을 세웠던 이 지파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얘기를 쭉 듣는 거예요. 그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다 풀립니다. 오늘 말씀 전부 읽지 않았지만 오해가 다 풀리고 좋게 여기고 다시는 싸움을 하지 않다, 싸움하자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화해함으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비느하스 같이 비느하스를 파견한 것처럼 대화를 시도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 교회들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잘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문제 있을 때 이걸 문제로 끝나지 말고 이걸 어떻게 화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만들어갈까, 이런 마음을, 선한 마음 우리 마음에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 내가 대화하고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이제 갖게 될 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하면은 우리는 뭐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우리는 뭐가 결론입니까? 성경이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결론이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게 하실까? 이런 걸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고민하고 묵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세가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와도 화평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였을까요? 원래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됐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화평한 관계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의 자세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의지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3장에 보면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이제 얻은 바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 대한 모든 걸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과하려 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간과라고 하는 것, 사전적인 의미는요, 큰 관심 없이 대충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보시는데 우리 죄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이 간과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여러분 보고 그냥 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책임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이러면 여러분 세상은 문제가 더 됩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속량의 제물 되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 죄값을 치르셨음을 우리가 이제 아시고, 또 이걸 확인하시면서 그걸 믿는 자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어도 간과해 준다는 거예요. 대충 보아 넘겨,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이 간과한다는 이 마음,
이게 마음이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조목조목 율법적으로 하나님은 이걸 하지 않으신 거예요. 간과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간과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죽고 믿음 안에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면 충분히 간과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이단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이 분쟁은, 갈등은 끝이 없어요. 조목조목 율법을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간과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고 살고 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대화의 과정이 필요해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이면 하나님도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이제 소식을 이제 들으실 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보고 알려하노라.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심판의 불을 확 내린 게 아니에요. 먼저 내려가서 충분히 살펴보시고 대화하시고 나중에 안 되니까 불을 내리시게 됐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봐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시킨 거예요? 흥분해서 모였지만 흥분 상태로 싸우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었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대화하도록 이끌으신 거예요. 비느하스를 파견한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게 한 거예요. 대화해 보니까 이게 오해였구나, 이런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대화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계속적인 오해 속에 빠졌다면은 아마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겠죠.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대화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화하되 이기려고 대화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이번에 이겨서 내가 저 사람 굴복시켜야지, 이런 마음은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뭔가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서로가 존중해줘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봅시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얼굴을 보세요. 이렇게. 자, 존경, 다 한번 인사하면서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근데 속으로 마음속에 보세요. 진짜 이분이 존경할 만합니까? 문제는 존중할 만한 모습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뜯어봐도 목사님은 존중하라고 했는데 인사는 마치 했지만, 아무리 내 마음속에, 지금 마음속은 이 인간 어떻게 존중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해 줄 그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가서 강해를 통해서 목회자의 목회의 기초라는, 목회자를 위한 책을 쓴 게 있어요. 아주 너무 명저입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읽는 책들인데, 제가 이걸 전에 읽고 좀도 점점 가끔 들여다보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또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 마음을 딱 와닿았어요. 목회자가 한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도덕적 자질이나 영적 성숙도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목회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너무 책망을 주었고, 또 가책을 주었고, 제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분, 제 마음에도 성도를 볼 때 어떤 자질을 보고, 영적 성숙도를 보고, 때로는 시험 들고 제 자신이 또 막
화도 나기도 하고 때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가서의 그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이제 해석하면서 이 목회자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정말 목양을 할 때 성도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물이 여기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이 돼야 진정한 목회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서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보세요. 한번 이렇게, 이제는 어떤 이 사람이 뭐 존경할 만한 것이 있나 없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존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마음을 품고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고 이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영생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천국의 백성들인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존중한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화평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풀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그 협성대학교 총장님이 하시더라고요. 복음의 인플레이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돈은 많은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여러분 그렇게 복음도 인플레이션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 많다는, 교인들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복음의 이 가치가 떨어져 있고 정말 이 복음은 그 아우성 치고 있는데 진짜 사회 속에서 정말 진짜 빛이 될 수 있는, 반짝이는 빛이 될 수 있는 진짜 소금이 되는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분열과 분쟁으로 갈지라도 우리 성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신 것처럼 화평하게 대화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감싸고 함께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여러분 일을 위해서 힘쓰는,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단 이 동편의 지파의 문제가 또 있어요. 이제는 요단 서편의 백성들의 문제를 봤는데 요단 동편의 세 지파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와 같이 하였노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선한 목적이죠. 자손들을 위해서, 자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증거를 세워놓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걸 증거해 놓고 자손들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모델, 이 모형의 재단을 세웠다고 이제 변호를 한 거예요. 정말 이건 너무 목적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단 동편의 지파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의 믿음, 자손들의 믿음을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목적은 좋았어요. 그런데 목적은 좋아서 모형 재단을 만들어 놨지만 이것 때문에 수많은 동족들의 오해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좋지만, 내가 좋아서 한 행동이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이 모형 재단을 좋은 목적으로 만들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대표를 보내서 우리가 이차해서 이렇게 모형 재단을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하고 물어봤다면 허락했겠죠.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 상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좋으니까, 내가 좋으니까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나중에 큰 오해가 생기고 전쟁의 위험이, 그 위기가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좋은 목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많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좋은 일을 계획하고 할지라도 이것이 공동체 모두에게 이해가 되고 공유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같이 검토해 보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깊이 토의가 필요해요. 교회도 선교회도 속회도 깊은 토의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으면은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런 것이 없으면 수없이 많은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이 없이 세운 계획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중론을 모아, 이 공동모적이면 중론을 모아서 세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많이 대화하고 상의하고 토의하고 같이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가 되는 가운데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좋은 결과가 있지, 그냥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그냥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여러 이 모임들에서 반드시 적용해야 될 문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의 정치는 수구의 정치라고 해요. 그가 임기 동안에 1898번의 경연을 개최를 했대요. 엄청난 거죠.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학적으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이 수구하고 같이 이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정치하고 그런 과정에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서로 변론하자. 변론할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 심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와보라는 거예요. 함께 대화 나눠보자는 거예요. 토의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라 한번 대화해보자, 한번 변론해보자. 우리 가족끼리, 성도끼리, 우리 이런 공동체에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대화의 장소로 늘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공동체를 평화롭게 잘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그 관계를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다 풀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계명의 법조문의 율법을 폐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지하시고 한 몸으로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있게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뭔고 하니, 율법적으로 우리 나가면 절대로 우리가 조목조목 따지고 나가면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안고 죽으신 거예요. 죄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사회 관계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여러분 화목하게 되고, 관계가 화목한 관계를 성도가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이에 두면 화목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화목하지 못할 여러분 상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 사이에 여러분,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내가 죽으면 내 자존심이 죽고,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행복하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그 부서들이 화평케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면, 내가 죽고 평화를 이룬다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인정을 해준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받고 살 수 있는, 하나님 높이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저앉지 말고 극복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갈등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신앙이 주저앉지 않기 원합니다. 공동체가, 가족이, 우리 이웃과의 관계 어렵지 않기 원합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고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대화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간과하신, 우리 죄를 간과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넉넉히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많이 죽기 원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가정에서나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